어제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자. 단 우리가 주위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그들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그날의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우리가 그리하자. 권하면서 같이 나가라. 그렇게 권면했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 그 믿음의 조상 선배들의 본을 보여주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믿음이라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 어떤 확신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보통 보는 것을 믿게 됩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선진이라는 것은 조상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런 걸 할 때 이게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내가 연약해서 넘어졌습니다, 이런 얘기하기 좋아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았던 많은 선배들이 있단 말이에요. 연약하지만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전 원래 좀 연약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넘어져 있는 거, 그런 건 좀 정상으로 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다, 그거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선진들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런 믿음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아는데 이 보이는 것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된 것이다. 즉 하나님의 신성 같은 건 우리가 나타나지 않은 것이죠. 능력이나 하나님의 의도, 이런 것들이 이 세계에 작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신뢰를 예를 들 때 먼저 아벨을 얘기합니다. 4절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가 죽었지만 그 믿음으로서 말한다. 우리는 어떤 건지 자세히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가 제사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합당한 제사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우리가 행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지 우리 가인처럼, 우리는 자세한 내막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는 원치 않는 바로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은 자기 판단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합당한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행하는 것입니다. 에녹의 경우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죽음을 안 보고 천국에 들어간 이런 에녹이라는 사람, 그런 경우가 이제 나중에 보면 그 엘리야가 그렇게 됐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는 그 6절에 얘기하기를, 지금 아벨도 그렇고 에녹도 그렇고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걸 볼 때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 믿음이 필요한데,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 상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어떤 용서해 준다든가 하나님 주시는 거 있죠. 용납, 용서, 또 응답, 구원, 은혜, 이런 게 다 자기를 찾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되고,
나같이 정말 비천한 자가 입을 열어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듣고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여기서 에녹의 경우 5절에 보면 에녹은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그랬죠. 당시 심히 부패되었고 타락한 세상에서 유다서 1장 14, 15절에 보면 그런 아주 타락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은 정신 팔고 있으면 대부분 세상에 물듭니다. 근데 에녹은 물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걸 볼 때 요즘 뭐 이 시대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 그 말은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물들지 않고 경건하게 살다가 무려가 300년 동안 경건하게 살다가 그의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올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보면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도 있고 불효하는 자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있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가 있어요. 여기 보면은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 보니까 이 동행하는 걸 하나님이 참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지내는 거. 우리도 생을 마칠 때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하고 살았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를 우리도 들을 수 있을까요? 내 생이 하나님을 참 기쁘시게, 아니 뭐 그렇게 너무 죽을 때만 얘기하지 말고 지금 여러분이 이렇게 사는 게 하나님을 참 내가 기쁘시게 해드린다,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셔야 돼요. 동행, 하나님과의 동행. 아니라면 오늘 이 밤에 또 우리는 기도하면서 고쳐야 되겠죠. 자기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고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더 나가기 전에 방금 그 아벨 얘기가 나왔고 5절에 에녹이 나왔습니다. 둘 다 의인인데 왜 누구는 비참하게 이렇게 일찍 죽고, 더구나 형한테 맞아가지고 돌로 맞아서 죽어야 되고, 또 누구는 아예 죽지도 않고 바로 천국으로 들어가는가? 둘 다 의인인데도 둘 다 신앙의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결과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는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운명이고 의인인데, 또 하나는 천국에 그대로 그냥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좀 생각할 때 사람의 길이 각각 다르구나, 똑같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의인은 돌에 맞아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건 잘못입니다. 그것 때문에 또 실족하는 사람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왜 일이 안 풀릴까?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벌어지는 상황 가지고 자꾸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기도를 응답하냐, 기도 응답하지 않느냐, 자꾸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달려 있음을 깨닫고 나에게 주어진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이유는 모르지만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유를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의 신앙이 어려워져요. 잘 방해를 받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하필 나에게? 자기 가정의 문제라든가 자기 앞날의 문제, 어쨌든 간에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런 건 하나님 주권에 속한 부분이에요. 그 속에서 그럼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글쎄요, 여러분들이 좀 이런 훈련이 됐는지 모르겠어요. 자꾸 어떤 일이 있으면 내가 원하던 어떤 게 있다고 합시다. 그게 안 이루어졌죠. 내가 A라는 걸 원했는데 지금 뭐 C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면 왜 그러시는가? 그런 걸 생각하기 쉽단 말이에요. 그러면 신앙이
잘하질 못해요. 오히려 그것보다 나에게 지금 현재 씨가 왔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할 일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야죠.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이 자라는 거고,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서 할 일은 무언가? 생을 체념하고 비참하게 생각하며 억울하다고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그 감옥에서는 또 여전히 성실하게 일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은 뭐라 했습니까? 참새 한 마리도 그냥 떨어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으면, 이제 그 정도 얘기했으면 눈치를 채야죠, 여러분들이. 요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닥친 행복이나 불행, 그 어떤 것이든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지금 이 시간에 몇 사람이 졸려하고 있어요. 몇 사람이 졸려하는데, 어제는 좀 많이 여러분들이 좀 쌩쌩했는데 오늘은 왜 졸린지 모르겠어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서 들으세요. 저기 있어요. 이쪽 좌우로. 그래서 우리는 좀 이러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자꾸 내가 원하는 원한 그거 안 이루어준다고 막 또 안달복, 내가 원하는 원한이 아닌 다른 거 있을 때도 다 뜻이겠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렇게 살면 참 좋아요. 다 뜻이 있겠지. 다 뜻이 있겠지. 힘들어도 뭐 하나님 무슨 뜻이 있겠지. 이런 자세로 여러분 살아가세요. 그냥 그걸 이루려고, 자기가 원하는 그걸 그냥 그러지 말란 말. 다 뜻이 있겠지. 좀 이렇게 이젠 조금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죠. 언제까지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참 우리가 그 애기의 신앙은 우리가 좀 버리고 다 좀 성숙하게, 선한 목자가 나를 이끌고 계시면 다 뜻이 있겠지, 이런 마음. 이제 노아의 얘기가 나오네요. 7절에 믿음으로 노아, 그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이제 이 홍수로 멸망당하는 것, 경고하심을 받고 방주를 준비해 그 집을 구원했다. 그리고 그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사실 노아가는 자기가 생각해봐도 참 황당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120년 동안, 120년 뒤에는 세상을 멸하겠다.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라. 어떤 사람은 이제 그게 사람의 그 나이로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이제 120년 뒤에 그 일이 있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시점에서 이제 배를 짓게 되는데, 자기 스스로 생각해봐도 좀 쉽지 않은 거죠. 맑은 날, 햇볕이 따뜻하고 상쾌한 날에 홍수를 대비해, 최소한도 제가 계산한 바로는 최소한도 아무리 작게 잡아도 50년 혹은 한 70년 정도 이 배를 지었을 거예요. 근데 배를 지되 무척 큰 배, 3층짜리 배를 졌어요. 길이가 135m, 또 너비가 22.5m, 높이가 13.5m. 무슨 또 배가 네모 직사각형 배예요. 전혀 달릴 수가 없어. 그 배는 그냥 타면 끝이야. 그냥 떠 있기만 하지 어딜 갑니까 그게. 3층으로 이런 큰 배를, 맑은 날, 참 햇볕이 너무 좋은 날, 그걸 계속 그것만 찍고 있는 거지, 몇십 년째. 말이 안 되는 것에 순종하는 거. 여러분, 순종하려면 이렇게 순종하세요. 말 안 되는 거를 순종하는 거. 그가 그렇게 순종함으로 사실은 주위 사람에게 정죄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그런 행동하는 건 정죄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자기는 이제 배를 짓고 있는 거예요. 다 이제 하나님이 정죄할 거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볼 때 내가 순종하는 동안 다른 사람의 불순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신앙생활을 못하면요, 우리 형제자매들 막 성경 공부할 때 잘 안 들어오려고 그래요. 자기의 그런 죄됨이 드러나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는 회사나 또 여러분들 학교에서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그런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이렇게 그냥 풍겨나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게 다 저절로 느껴지고 향기가 뿜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좀 이런 좀 다르고 그들의 잘못된 모습을 고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제 가장 안 좋은, 아주 제일 월스트한 그게 뭡니까? 타협하는 거. 타협하는 거. 그래서 혹시 주위에서 혹시 이런 얘기 진짜 들으면 안 되지만 혹시 들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밤에 남보다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니까, 혹시 친구가 너도 교회 다녔니? 이럴 때, 너도 교회 다녔어? 이런 얘기 들을 때, 그때 여러분 사실은 졸도해야 돼요.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건 우리 생애 최악의 가장 우리를 부끄럽게 하는 말이에요. 너도 교회 다녔어? 그런 얘기 안 들으려면 여러분 평소에 식사 시간에 막 기도 열심히 좀 하고 그래서 다 알게끔 성경도 끼고 다니고, 무엇보다 여러분이 약속을 잘 지키고 한 번 입 밖에 낸 건 지키고 세속적이지 않고 거룩하게 여러분 평소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됩니다. 다름이 있어야 돼. 세상 사람들은 왜 우리가 그렇게 사는지 이해가 안 된다는 눈빛을 우리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멀쩡한 날에 배 만드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도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죠. 그때 그 홍수 심판을 알고 있었던 노아는 열심히 방주를 진 것처럼 사실 우리는 최후 심판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지런히 전해야 되고, 노아가 배를 짓는 행동이나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거나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란 이러한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그런 것에 대한 순종.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나왔어요. 8절에 아브라함. 그는 일단 보니까 8절에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을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없는 성을 바랐습니다. 여기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첫 번째는 부르심을 받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제가 우리 인물별 설교할 때 한번 이거 했을 거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난다. 이런 계획성 없는 사람, 무대책의 사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나? 분명히 그가 이사 갈 때 사람들이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다 가족들 끌고 이렇게, 아니 가족이 아니라 이제 식구들 뭐 일하는 사람 다 같이 가축을 끌고 어디 갑니까? 물어봤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그랬겠어요? 글쎄 잘 모르겠는데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떠나라고 얘기하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미래를 다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현재 지금 현 단계에서 내가 어떻게 할지만 알면 되는 거예요. 우선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가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앞날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지만 현재 어떻게 해야 할지만 분명하면 그 길을 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잘 몰랐지만 분명히 떠나는 건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 드러나는 뜻만큼은 살면 되는 거예요. 사실 다 알면 믿음이 필요 없죠. 제가 우리 예언하는 사람들 조심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만약에 내 앞날에 대해서 계속 예언을 들으면 믿음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냥 그대로만 가면 되게. 오히려 우리는 앞날은 알지 못하지만 현재 나에게 보여진 거 떠나라 하는가? 그럼 떠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그 다음 단계에서 지시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아는 만큼 순종하는 것입니다. 앞날은 모른다. 앞날 몰라요.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거기 9절에 그렇게 나아갔으면 믿음으로, 또 믿음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가 이방인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이 거했다. 그거 약속의 땅에 오기는 왔는데 거기는 이방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가가지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들 다 없어지고 이들이 땅을 차지하며 아주 비옥한 땅에서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거 사람들은 성에 살았지만 이들은 장막에 살았다는 거예요. 더구나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손자 다 데리고 기껏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땅에 와봤더니 거기서는 장막 치고 살라는 거예요. 딴 사람들은 다 성에서 자리를 잡고 사는데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 중요한 믿음이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안식처, 이 땅이 아니에요. 장차 얻을 천국. 나그네 삶을 살면서 그는 참 본향을,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남들은 성에 살지만 자기는 어디 장막에 살면서 나그네처럼 지내면서도 그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참 본향을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불평할 수도 있겠죠. 기껏 오라고 그래서 와봤더니 땅도 하나도 안 주시고,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자기 아들, 손자, 며느리 다 거지처럼 말이에요. 집도 없이 장막 치고 살아야 돼요. 아마 그 떠나기 전에는 어떤 집을 짓고 잘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다 두고 와서는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 와서는 장막을 치고 산다. 근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거는 나그네 길이라는 그런 고백, 그리고 장차 주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 그거를 소망하는 신앙, 우리가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이 땅의 삶에 우리는 누구나 다 관여는 되지만 조금씩 우리 이 땅의 삶에 연연하지만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자꾸 이렇게 뭔가 여기서 아기자기 갖추려고 하는데, 우리 아브라함이 보여준 믿음은 장막에 거할지언정 장차 내가 들어갈 그 하늘나라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한 그것을 소망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이게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100년, 1000년, 만년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인정받고 갖추고, 여러분 그것을 지금 쫓고 있습니까? 그래서 스펙을 쌓아야 되며 경쟁에 지지 말아야 되고 내가 이기고, 물론 하다 보면 이길 수도 있겠죠. 인정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관심사는 이 나그네 길을 가면서 그 나라에 대한 꿈과 소망을 내 안에 갖고 있는가. 참 믿는 자는 그런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고향, 그거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럼 당연히 나그네와 순례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학 시절에 특별히 언제부터 이 대학이나 고르고 졸업 후인지 모르겠지만 이 나그네라는 생각을 제 머릿속에 많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참 편안한 것 같아요. 나그네, 나그네다. 뭐 잠시 가는 거다. 뭐 이렇게 불평도 없고, 남들은 저렇게 뭐 갖췄는데 나는 못 갖췄다, 뭐 그런 생각할 것도 없고, 나그네 이 껍질, 이 얼굴, 이런 것들 빌려서 이거 좀 대충 이렇게 달고 다니다가 끝나는 거예요. 이런 다 빌린 거 아닙니까? 이런 뭐 피부에 연연할 거 하나도 없어요. 눈도 나그네께서 대충 보다가 성경이나 잘 보면 돼요. 눈 보면 되지. 이 눈의 크기에 대해서 막 신경 쓰고, 이 피부의 뭐 색깔이라든가 곱냐 안 곱냐 뭐 이거 그냥 빌려서 쓰다가 대여 받아 갖고 이제 우리 생끝 날 때 놓고 가면 돼요, 여러분들. 그런 거 이거. 또 우리의 이런 뇌 생각하는 작용도, 우리의 이런 손발 움직이는 거 다 빌려서 쓰다가 이제 우리가 그 나라 가서 우리는 거기가 우리. 그래서 일부러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장막에 가고, 자기만 거하는 게 아니라 아들, 딸, 며느리 뭐 다, 우리 뭐 거지가 거지 뭐 아들이랑 뭐 같이 이렇게 지내는 느낌. 나그네. 제가 이전에 좀 늦게 유럽 배낭여행 갔다 그랬죠. 가서 참 나는 쓸쓸했어요. 잠자리가 없어갖고 어디서 자야 될지. 역에 내리면 그 다음에 내가 어디로 가나. 남들은 다 밝은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가는데 난 갈 데가 없어요. 그럴 때 많이 생각했어요. 나는 한국에 돌아가면 그러면 이제 집에 갈 수 있어요. 여기서는 나그네.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고향을 여러분 사모하며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미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 같으니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처음에는 좀 불신했었죠, 우리 사라가. 그러나 후에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했고 의지했습니다. 25년간의 긴 세월 동안. 그래서 결국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자 같은 한 사람이 결국은 많은 자를,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같이 많은 후손을 생육하였다. 사라의 경우 힘을 얻었다고 그래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어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처음에는 좀 의심하고 웃었지만 자기가 정말 아기를 갖게 되고 막 그런 걸 실제로 깨달았잖아요. 또 10달간 10달 동안 이걸 하면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 원래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신다. 우리가 이런 것을 붙잡아야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 꽉 붙잡아야 돼. 비록 인도하는 것 같지 않은 길을 갈지라도 인도하신다. 이런 걸. 내 기도하면 들어주지 않는 것 같지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며 응답하신다. 이런 거. 또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준다고 그랬죠. 또 우리 호흡도 하나님이 걷어가신다고 그랬어요. 그때까지 나를 살려두시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다 믿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 끝날까지 돌봐주신다고 그랬어요. 선하신 목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걸 다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정리한다면 지금까지 얘기한 것 13절부터 16절까지 이거를 좀 중간중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정리.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어요. 약속을 받지 못했을 때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은 이들이 얻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그들이 나그네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만약에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옛날에 살던 곳이
자기가 좋다 그렇게 해서 돌아갈 기회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그네 삶이 힘들고 고달플 때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가 있겠죠. 외로울 때 자기 고향으로 가고 싶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그 대신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즉 하늘에 있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16절에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이렇게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됨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성을 예비하셨다. 그것은 결국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는 고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의 성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의 고향을 여러분 좀 깊이 묵상하세요. 우리가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 땅에서 너무 연연하지 않고 이 땅에서 나그네로 툭툭 털어버리면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 이 땅의 어떤 인정이나 재물이나 어떤 욕심 이런 데 과도한 애정을 쏟아붓지 않습니다. 마치 이것이 다 있는 것처럼. 내 관심을 좀 어디다 쏟아부어야 할지 우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며 마음을 모아야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우리 히브리서 기자가 증언할 정도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본향을 사모했는데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내가 두고 온 보이지 않는 그 고향, 그 본향에 대해서 한 얼마 정도를 여러분 생각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 본향에 대해서. 만약에 진짜 사모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좀 얻지 못한다 해도 뭐 그렇게 속상해야 할 이유는 없어요. 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이걸 가졌으면 이걸 갖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저걸 가졌으면 또 이걸 못 갖고 다 우리는 다 몽땅 가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거 갖고 어떤 거 못 갖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갖지 못한 것에 대해서 뭐 조금 아플 수는 있겠죠. 이런 걸 내가 좀 가졌으면 좋을 뻔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운동 좀 한번 잘했으면 좋겠더라고. 제가 한번 얘기했네. 축구하면서 한 골도 못 넣었다고. 지금까지 평생 살아오면서 한 골도 못 넣었다는 건 참, 물론 한 골 넣은 적이 있다고 그랬죠. 자살골 수비하다가 내가 그거 하고 나서부터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그랬어요. 근데 난 그건 좀 부러워요. 누구 잘 넣는 사람 보면. 그러나 또 나도 못 가졌지만 또 내가 갖고 있는 게 있는 거고. 우리가 다 나름대로 갖지 못한 게 있잖아요. 이거 가졌으면 이거 못 갖고 이거 가졌으면 못 갖는데 그 못 가진 거 자기가 못 가졌다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 아플 수 있지만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기는 그냥 잠깐 통과하잖아요. 하늘, 내 본향. 우리는 원래 나그네며 순례자라는 거. 여러분 이런 것을 의식화해야 돼요. 철저히 머릿속에 나는 나그네며 순례자고. 지금 이 땅의 거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서 뭘 다 이루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불성실하게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거 우리가 요셉처럼 성실하게 사는 건 당연해요. 학생들은 공부해야죠. 공부 안 하고 그냥 뭐 딴 거 하면 안 돼요. 우리 준비 기간에 준비해야 돼요.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니라는 생각을 늘 가지셔야 돼요. 만약에 정말 여러분이 이거 질문인데요. 내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답은 내 입에 불평이 많은가 적은가요?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 이 땅에서 그렇게 불평할 게 별로 없어요. 그게 없으니까 없는 만큼 불평이 많은 거예요. 뭐 우리 집안이 어쩌든가 뭐 내 외모가 어떻게 되고 내 학벌이 어떻게 되고 내가 뭐 능력이 어떻게 되고 자꾸 그런 거 하는 것은 그 나라에 대한 생각이 희미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나그네 길에서 돈이 있든 없든 또 얻든지 못 얻든지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하신 것으로 남들은 성에서 살고
하나님이 기껏 인도했던 아브라함은 장막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지금 제일 못 사는 경우가 어떤 경우입니까? 하여튼 이 땅에서 제일 못 사는 경우를 상정해 보세요. 예를 들면 뭐 한 초등학교밖에 못 나왔으며, 키는 뭐 한 얼마로 할까요? 한 1m 한 20이며, 눈은 되게 조그맣죠. 눈은 되게 조그맣고, 피부는 까맣고 못생겼으며, 뭐가 하여튼 뭐 있을까요? 집은 무지 가난하며, 부모님 사이는 정말 최악이고, 그리고 자기는 노래도 못하면서, 물론 축구도 못하고, 농구는 아예 해보지도 못하고, 5개국에 하나도 하는 언어 없고, 그나마 우리말도 제대로 좀 어눌하게 쓰고 있으며, 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또 좀 이성교제 해보려면 할 때마다 잘 안 되고, 뭐 지금도 굉장히 가난하면서 빚만 잔뜩 지고 있다, 뭐 이런 거. 하여튼 뭐가 또 있을까? 하여튼 그런 거 최악을 가정해 보세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건 잠깐 지나가는 예선전에 불과하다. 우리 본선은, 우리의 무대는 여기가 아니에요. 그 나라니까.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거기 이제 17절부터 보니까 또 세 번째 아브라함 믿음으로 보여준 거는, 아까 첫 번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 두 번째 그는 본향을 사모하고 장막에 거했다. 세 번째는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이삭을 드렸으니 17절에 그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아들이 한 10명 돼서 하나 정도 드려도 괜찮다, 이게 아니에요. 딱 하나 있어. 외아들을 드렸는데 그에게 이미 누가?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것은 비유하건대 죽은 자 가운데 도로 받은 것이다. 이번에 좀 세 번째 그 믿음의 특징이 이거예요. 이삭을 바칠 때, 우리는 성경이 잘 몰라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거든요. 진짜 죽이려고 막 칼을 들어서 찍으려고 막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면서 이제 멈추게 했잖아요. 분명히 그건 죽인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그때 무슨 생각으로 죽였는지 알아요? 죽이려고 했냐면, 분명히 하나님이 이삭을 통하여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진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계산해 보세요.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에 거짓말 안 시켜요. 이삭을 통하여 그 허다한 이제 자손들이 태어난다고 그랬는데, 그럼 이삭을 내가 만약 죽이면 어떻게 되는가? 그럼 하나님 다시 살려야지. 어떻게 해요? 계산이 그렇게 되잖아요. 이삭을 죽여서 그러면 끝났다 그러면 모든 약속이 다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삭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자손을 주실 거라고 약속을 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는 것은 그가 이삭을 바칠 때 품은 생각이 너무나 믿음적이라는 거예요. 훌륭했다는 거예요. 분명 말씀대로라면 이삭을 죽여도 그건 다시 살아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굉장히, 어떻게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이. 왜냐하면 말씀은 분명히 이루어지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에 대해서 왜 죽여야 됩니까? 막 따지고 못합니다. 막 요나처럼 말이죠, 도망간다든가 막 아들을 막 숨겨놓는다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했겠지만은, 그렇지 않고 순종한 것도 귀하지만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자기의 약속을 책임지실 걸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여기 특별히 그 외아들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외아들. 물론 사랑은 말도 못하겠죠. 어떻게 그 사랑하는 자식을 죽일 수 있어요? 그 아픔이고 뭐고 간에 하나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어야 돼. 저도 살아오면서 이거 믿어요. 하나님께서 나의 선한 목자, 여호와는 나의 목자, 이걸 믿기 때문에 삶이 막 이리저리 꿰이고 막 엉망이고 힘들 때 그래도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어차피 선한, 악한 목자라면 내가 절망하지만 선한 목자께서 이렇게 할 때 내 지혜로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혜에 무궁하신 그분께서 이걸 다 보고 계시면서도 이렇게 하신다는 것은 뭘 내가 막 죄를 짓고 내가 방탕히 일어서 벌 받는 게 아니라면, 내가 어떤 잘못해가지고 그 대가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분명히 선한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좀 자신 있게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예. 이렇게 말로만 대답하는 거 아니면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조는 사람 좀 깨워볼까 하고서 그런 거예요. 예.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고. 선한 목자께서 우리를 쫙 이끌고 계시다. 그렇다면 당연한 결론은 뭡니까? 근심 걱정은 없어야지. 저는 믿습니다. 그러고서 막 근심 걱정,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인물들은. 그러니까 내가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염려가 많고 안달하고 복달하고 환경이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굉장히 귀한 거죠. 이 믿음만 내가 딱 갖추면, 우리 모기들 날아올 때 뭐 패친가 뭐 이런 거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뭘 뿌린다든가 안 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확실히 갖추면 이 땅에 이 수많은 염려될 게 와도 안 한다니까요. 안 해. 그냥 굉장히 염려될 상황인 건 머리로 알아요. 저도 그래요. 머리는 이게 굉장히 지금 심각한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마음은 평안해. 평안해. 걱정 근심 없어요. 평안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게 신앙인이에요. 우리 아브라함이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진짜 믿었어요. 여기에 말씀을, 목숨을 거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 정도로 신뢰하는 거. 그래서 외아들을 죽이는 단계.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뭐 방법이 있겠지. 이런 믿음이 우리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그의 아들 이삭은 어떻게 됐을까요? 20절. 장차 이스라엘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21절 믿음으로 야곱. 이삭은 벌써 끝났네. 아니 뭐 아브라함 한참 나오고 부인까지 나오더니 이삭은 그냥 한 줄이야. 20절.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삭이 훌륭한 점이 많거든요. 예를 들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죽일 때, 그럼 그때 어느 정도 청년이었을 것 같은데, 계산해 보면. 근데 그때 반항하지 않고 순종했던 거, 이런 거 같은데, 지금 그 본문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의지해 축복했다는 거예요. 야곱과 에서를. 야곱을 축복했죠. 에서보다 야곱에 축복했어요. 그 우리 창세기 28장에 보면 속은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축복한단 말이에요. 27장에 보면은 그가 속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크게 떨었잖아요. 아마도 그 태어날 때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는 그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적당히 하고서 축복을 하고 이제 끝났다 싶었는데, 웬걸 그게 잘못되는 걸 깨달았을 때 굉장히, 내가 보기에 그래서 막 그 크게 떨었다 그랬잖아요. 결국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하셨지만 적당히 넘어가려다가 사실은 드러난 거예요. 그때 그러고 나서는 야곱을 인정하잖아요. 그리고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야곱을 축복했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미래를 확신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은 좀 많이 나올까요? 21절에 한 절. 야곱은 뭐가 훌륭했는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각 아들에게 축복했다는 것은 장자 므낫세와 차자 에브라임인데, 차자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했다는 거예요. 에브라임을 더 축복했다는 것입니다. 원래 야곱에게 이런 행동이 제가 보면 믿음에 나올 것 같은데, 뭐냐면 야복 나루터에서 끝까지 얻기 위하여 끝까지 그가 씨름을 했고, 그 다음에 맨 앞에 나온 거 뭐 이런 거라든가, 아니면
영적 축복을 귀한 것으로 보고 장자권을, 방법은 아주 나빴지만 뭐 그 정도로 이 장자권을 귀하게 여겼다든가. 제가 보기 이것도 어느 정도 이렇게 본받을 만한 모습이었지만은, 근데 그게 아니라 그가 아주 생을 통해서 가장 훌륭한 점이 뭐냐? 에브라임을 축복했다는 거예요. 야곱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원래 장남에게 축복해야 되는데 그 차남에게 축복했다는 거.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는 일생 하나님을 의지했음을 알 수 있어요. 이게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바꿔서 손을 엇갈리게 해서 축복한 거.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끝까지 말씀에 따라 순종한 것을 최고로 치는 거예요. 성경은 다른 어떤 영웅적인 행동보다도. 그가 정말 내가 보면, 내가 썼다면 야뽕 나루터에서 목숨을 건 하나님 앞에 울부짖음과 드디어 얻어내고 막 이런 것 같았는데 그 두 손 이거 엇갈려서 축복한 거. 와, 이거 만약 요거 안 했으면 빠졌을 거예요. 이번에 그나마 한 줄 들어간 거 큰 다행인데, 그게 뭐냐면 이거 엇갈려서 축복했다. 이거야. 이게 뭐예요? 말씀대로 했다는 걸.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요셉은 또 뭡니까? 요셉도 꽤 길게 적힐 거라고 예상되지만 한 절. 그는 뭘 또 했는가? 요셉은 막 그가 우리가 생각할 때 뭐야? 보디발의 아내를 막 물리치고, 청년의 정욕을 물리치고, 시험에 들지 않았으며 감옥에서도 불평하고, 하나님, 그렇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또 자기를 팔았던 형제를 너그럽게 대하고, 쓸 얘기가 많을 것 같아 요셉에 대해서. 근데 뭐냐? 자기의 뼈, 옛날 성경에 해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를 명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손들에게 내 뼈를 가지고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이거 했다고 지금. 이거 대단한 거 이게. 아니 그 감옥에서 나는 좋아요. 노예로 팔린 것까지는 그래도 어떻게 참겠지만 거기서 정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들어갔을 때는 젊은이로서 자포자기할 만한데 오히려 하나님 뜻을 순종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고, 뭐 하나님 이럴 수, 아니면 더 심한 경우는 술 맡은 관원장, 이제 그가 예언대로 됐을 때 자기를 부를 줄 알았는데 3일 뒤부터 불러야 되는데 무려 2년 동안, 그럴 땐 정말 좌절했을 것 같아. 매일매일 소식 없나. 그거 무지 훌륭한데, 그리고 형제들 용서하는 거, 그거 굉장히 훌륭해요. 그러나 그건 다 필요 없고 뭐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출애굽이 분명히 일어날 거니까 내 뼈를 가지고 가라. 여러분 지금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금 요 특별히 아브라함은 세 번째부터 이렇게 시작돼서 이 모두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거기에 준하여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복이 있는 자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주님이 말씀했죠. 알고 있는 말씀, 요거에 하나님 뜻에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순종하라. 성경에 써 있는 대로. 예를 들면 뭐가 있어요? 거짓말하지 마라. 그 말씀 그대로. 또 분내지 마라. 그럼 또 그대로. 또 부부는 기도 외에는 분방하지 마라. 그럼 그걸 그대로.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그대로. 우리가 현재 여러분이 알고 있는 말씀 있죠? 그거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해, 목숨까지 주적으로 사랑해라. 그럼 그대로. 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럼 또 그대로. 성경에 있는 그대로, 말씀 그대로, 그걸 그대로 믿는 거. 이거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 야곱, 요셉이 다 한 줄로 그들의 생이 기록되는데 위대한 믿음의 영웅의 어떤 삶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순종해서 자기 죽기 전에 내 해골을 갖고 가라. 와, 이거 끝내주는 거라 이거야. 성경은 이런 말을 했느냐? 적어. 그래서 적은 거예요. 이렇게
그 말씀에 여러분 뭐예요? 여러분 현재 알고 있는 깨달은 말씀이 있죠. 어디에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하라고 그랬어요. 알고 있는 말씀대로 여러분이 행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 모세가 나옵니다. 모세, 그 23절부터 오늘 마지막 29절까지 모세에 대해서. 모세에 대해서는 그 부모가 아주 훌륭했어요. 목숨을 내놓고 3달을 3달 동안 숨겼어요. 여기서 그 아름다운 아이라는 건 외모가 아니에요. 그 귀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 이렇게 사도행전 7장 20절에 있는데, 그래서 그들은 3달 뒤에 갈대 상자에 넣어 보낼 때, 이때 아마 그 부모는 하나님만 의지했을 거예요. 근데 그가 이제 장성하여 24절에 바로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는 바로 공주의 아들의 그 칭한 것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굉장한 결정이죠. 자기에게 오고 있는 모든 편함과 인정과 권세와 세상적인 쾌락과 모든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던진 겁니다. 그리고 대신 그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라고 그랬죠. 잠시 죄악의 낙, 거기서 한 50년, 60년 그런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 백성과 함께 있기를 원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아직 나타나지도 않는데 무슨 그리스도입니까? 원래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에요? 기름 부은 자잖아요. 기름 부은 자. 그래서 이것은 우리 하박국 3장 13절에 있는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주의 백성을 기름 부은 자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그리스도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스라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나오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받는 그런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가 그 모세가 공주 아들 칭함을 거절했다는 것은 정말 그래서 그걸 뛰쳐나온 것은 뭐든 다 온 거, 자기가 그냥 가만만 있으면 누릴 수 있는 모든 부귀 영화죠. 재물이며 편안한 것이고, 오늘날도 따진다면 좋은 집, 아주 좋은 뭐 아파트, 그리고 아주 큰 외제차, 그리고 뭐 한 1년에 한 5억씩 되는 뭐 연봉, 뭐 예를 들면 자기에게 좋은 무슨 장관직, 뭐 이런 것들 다 버리고 자기는 이제 거지가 되며 먹고 살 길이 없고 물 없고 집 없는 이제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이 길을 택한 것을, 이것은 잠시 죄악의 낙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받는 어려움이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그는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겼는데 왜 그랬냐면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여러분, 우리 요 모세의 믿음을 칭찬하고 있어요. 특별히 그가 잠시와 앞으로 장차를 생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참 귀하게 보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이 잠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거예요. 상 주시는 것을 그가 바라봄이라고 그랬어요. 세상의 낙은 여러분 잠시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더 큰 재물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참으로 이 땅의 낙보다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이 땅의 어떠한 인정과 쾌락과 알아줌과 어떤 즐거움보다도 주님 때문에 우리가 받는 고난들이 있죠. 이거를 더 귀한 거, 아니 이거를 그냥 재물로 값을 바꿔가지고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누구의 오해를 받는다, 내가 지금 주님 때문에 나는 가난하다, 내가 주님 때문에 남들은 스펙 쌓기 바쁜데 나는 이걸 어쩔 수 없이 내가 어린아이 돌보느라고 내가 학원을 제대로 못 다니고 시간을 나는 많이 못 내고 이렇게 내가 고생하는 것을 그걸로 그냥 돈으로 환산해서 난 지금 큰 돈 벌고 있다, 나는 큰 스펙을 쌓고 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중요한 건 이걸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이걸 감사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우리 이런 생활이 계속될 때도 나는 기뻐하는가, 아니면 남들은 저렇게 참 편안하고 돈도 마음껏 쓰고 어느 정도 사회적 위치를 갖고 뭐 애들 뭐 옷도 마음껏 사주고 좋은데 뭐 보내고 다 그러는데 나는 이게 뭔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정말 복된 길에 들어섰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가, 그거예요. 모세는 이 길을 귀한 길로 자기가 선택한 것입니다. 보이는 것, 느끼는 것, 몸이 당장 원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이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그렇다면 불평이 없어야 되겠죠. 자기가 택한 길인데. 우리 이런 시각을 나도 지금쯤 배워왔는지 우리가 그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이런 가치 판단할 수 있겠는가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작은 것을 혹시 크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크게 봐야 될 것을 작게 보는 거. 예를 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세상에서의 인정과 명예, 알아주는 거, 편안한 거, 뭐 어떤 부자가 되는 거, 이런 명예, 이런 것을 여러분 크게 보면 안 돼요. 우리가 진실로 크게 봐야 될 것은 내가 천국의 일꾼이며 하나님 나라의 일이며 영광스러운 일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내가 주의 뜻에 내 맞춰서 나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섬기는 것, 이런 게 정말 큰 것인데 이런 건 작게 보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스펙을 쌓으며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부와 명예, 어릴 때의 꿈, 야망, 이런 걸 크게 보는 수가 있단 말이에요. 모세는 이런 면에서 눈이 아주 밝았어요. 그래서 큰 거를 그는 정말 제대로 봤고 이게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큰 것을 작게 보고 작은 것을 크게 보는가? 타락의 결과입니다. 어두워진 마음이며, 그래서 우리가 기도 생활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분별력, 우리가 물건 하나 살 때도 그거 얼마나 요리조리 따지고 옷 같은 거 고를 때도 그렇고 물건 하나 살 때도 이게 더 좋은가 이게 어떤가 막 그렇게 고르는데 그리고 이제 잘 샀나, 그런데 막상 이 큰 것이 분별이 안 돼서 지금 여러분의 생을 어디다 쏟아야 될지를 모르는 채 작은 것을 크게 보고 혹시 내가 쏟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제대로 볼 것을 제대로 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에서 눈이 어두운 사람들은 땅의 복을 크게 보는 것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제대로 된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런 가치관을 주시옵소서. 이 모세 훌륭한 점은 어떻게 애굽의 모든 것보다 이런 고난을 더 큰 재물로 받는지, 이런 믿음의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제대로 내가 선택하고 결단할 수 있도록. 여러분 지금 이제 대학생 시절에는 이제 생의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무엇이 중요한 건지를 제대로 봐야 돼. 이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 나의 삶의 방식, 내 삶의 목표 참으로 좀 제대로 분별해서 지금 이번 학기도 그렇게 보낸 겁니까? 거기에 투자했나요? 어차피 지금 이제 투자하면서 보내고 있어요. 지금 대학교 1학년 때 들어오면서부터 누구나 다 지금 요 8학기를 어떻게 요리를 해서 다 이걸 해서 내가 이제 졸업 후에 어떻게 했다, 이런 계획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1학년이라면 지금 한 학기를 제대로 좀 투자했는가, 중요한 것에. 또 2학년이라면 지금 내가 3학기를 정말 내가 제대로 분별해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좀 살아가고 나 졸업할 때까지 이렇게 좀 가야 된다. 벌써 그 길에 들어섰느냐, 그거예요. 우리는 이런 면에 있어서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된 건지, 이게 나의 선택의 결과인가,
더나 그 선택할 때 제대로 된 분별력으로 선택했는가. 후회 없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렇게 제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27절부터 29절 계속해서 좀 더 얘기했는데, 모세는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났다는 거예요. 사실 그가 아마 이것은 제 생각에는 처음에 이제 도망칠 때인 것 같은데, 뭐 여러 견해가 있지만 제가 볼 땐 처음인 것 같아요. 그때 사실 이집트, 그 당시 세계 최강의 이집트의 왕을 피해서 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그는 과감히 탈출을 실행했습니다. 바로 궁에서 자랐기 때문에 바로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몸소 체험하면서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도망간 것입니다. 바로가 무서웠지만 그가 도망했다 이거예요. 도망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도망했던 그것도 믿음이며, 또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없는 자에게 이 예식은 정말 터무니없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짐승의 피를 문에다 뿌린다고 애가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일어나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식을 다 설명하고 규례를 정하고 실행한 것은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생각할 땐 뭐 그게 되겠느냐,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지만,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생을 살아갈 동안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내 생각에 그게 되겠느냐, 이걸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으며 무엇을 기뻐하실까. 우리는 이때 합리주의적인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는, 그래서 쉽게 입을 여는 자가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거를 그대로 실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늘 설명할 때마다 얘기하죠. 홍해를 건너는 건 굉장한 모험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우리 신문에 나는 것처럼 물이 갈라져서 뭐 진도에 물이 갈라, 그거는 그냥 물이 정말 바다가 이렇게 해서 길이 난 거잖아요. 뭐 몇 시간 길 나는 거. 그런 거와 전혀 상황이 다른 거라고 그랬죠. 이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양쪽에 물벽이 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물벽. 바다의 깊이가 예를 들면 한 100m다. 그럼 100m 밑을 걸어갈 때 100m에 지금 물이 막 물 알잖아. 물이 옆에 있다니까요. 이거 그냥 턱 건너면 콱 쏟아지도 모를 것 같은 그 물벽 사이로 걸어가면 제정신입니까 그게? 여름에 한 뭐 허리 좀 오는 데 걸어가면 그건 좋죠. 그건 시원하고. 근데 이거 어느 정도 높이인지 모르는 물벽 사이로 들어가라.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원래. 근데 그들이 믿음으로 된 거예요. 여기 보면 육지같이 건넜다고 그랬어요. 완전히 이렇게 빠져나간 게 아니라 물벽 사이를 걸었다는 것이죠. 한순간이라도 팍 쏟아질 수 있는 죽음과 삶이 아주 그냥 밀접해, 종이 한 장 차이, 믿음으로 건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애국 군대는 이거를 아주 무시하다가 뛰어들었다가 죽게 됐어요. 이거는 방금 물이 이렇게 물벽이 생긴 것이 자연현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금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을 보면서 방금 얘기했던 이런 유월절, 피 뿌리는 예식, 이거 어쨌든 좀 반신반의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과연 이거 했다고 해서 우리 애가 살아날 수 있을까? 다 죽는다고 그랬는데. 또 물벽을 지날 때 여러분 두려움을 갖고 건널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여기서 믿음에 아주 중요한 정의가 있는데, 행한 것이라는 거예요. 물벽을 통과할 때 이스라엘 민족 중에 한 200만 명인지 300만 명이 통과할 때 그거 두렵지 않은 사람이 있었을까요? 그러나 두려웠다 하더라도 통과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했다는 것. 또 피 뿌릴 때 어떤 사람 반신반의하면서 뿌린 사람도 있겠죠. 이런 뭐 짐승의 피를 왜 문에다 뿌리나.
혹 그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들은 죽는다 이런 건 없어요. 믿음이라는 건요, 내 어떠한 내가 그렇게 완전히 동의가 되거나 또 완전히 믿어지거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한다는 거, 이게 중요한 거야. 믿음은. 우리 청문회 같은 거 여러분 봤어요? 그럴 때 자식을 군대 보냈냐 안 보냈냐 이거 갖고 따지지, 걔가 가서 군인 정신에 투철했는가 안 했는가, 걔가 아주 전쟁 날까봐 두려워하고 있었는데 그런 거 조사하는 게 아니죠. 청문회는 얘가 군대를 갔느냐 안 갔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때로 이런 겁니다. 나에게 그러한 솔직히 그러한 확신이 잘 안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말씀이 그랬기 때문에 내가 그거를 행하는 거, 이게 믿음에 속해요. 사실 이들이 이러한 믿음으로 마음은 지금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르고 두려워할 수 있지만은 이렇게 행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앞으로 남은 생 동안 믿음의 반응이라는 건, 내가 막 십자가의 사랑에 막 뜨겁고 막, 물론 그러면 제일 좋죠. 내가 그렇게 되지 못하더라도 주께서 이걸 원하시는구나 했을 때 그걸 순종하는 거, 이런 걸 믿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바라기는 우리의 어떤 감정이나 우리의 상태에 따라 너무 그러지 말고, 어떤 사람은 그걸 신앙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느낀다는데 내 감정이 그걸 원하는데 자기 감정에 아직도 종노릇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건 아닙니다. 내가 두렵다 할지라도, 두려웠지만 그러나 말씀에서 걸어가라 했으니까 걸어가는 거예요. 아마 나올 때까지는 계속 두려웠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중요한 믿음이에요.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후로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그것에 따라 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인물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